300여 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위협당하고 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로마 전역의 불처럼 점점 더 확산돼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토록 많은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는 뭔가 확실한 진리가 있다. 이 모든 핍박을 감수할 만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만큼 뭔가 확실한 진리를 그들이 발견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핍박한 사람들의 굳건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합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초대교회 역사가 불처럼 로마 전역에 일어났고 마침내 황제도 가장 가까운 측근들까지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굳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확실함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낙심하면 그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환난이 일어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힘이 이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진리,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게 잡고 또 신앙을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전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트리뷰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갖고 있고 그 말은 트리뷰레티오라는 로마 시대의 농기구에서 유래됐다라고 말합니다. 트리뷰레티오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는 농기구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진실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혹 이러한 때 중심으로부터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라는 강한 경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안에서 더욱 신앙을 지키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임을 계시해 주시고 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그 확실한 증거로 이끌어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한 중에 이나마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육을 보존해 주시고 어떤 외적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굳은 신앙으로 주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겪고 있는 일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러한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 친족, 가정,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정에서 선교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를 예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국가적인 어려움을 더욱 주님 앞에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권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를 보존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속한 이 사회에 또 국가에 부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것 주의 은혜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치유의 손길로 영가욕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정말 저는 궁금했습니다. 내 자신도 신기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저만 갖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생에 갖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만물의 기원, 사람의 존재 목적, 이와 같은 의문은 인간이 평생 풀어야 될 숙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리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신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그저 억겁의 세월 속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단백질의 합성체여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이야기는 제게는 너무 황당하고 또 사실 조금만 살펴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가설과 추측에 의한 이론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된 이 세계를 보고 설계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 신은 있다라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만물을 만든 그 신은 누구일까? 하나님입니까? 하느님입니까? 부처님입니까? 알라신일까? 여러 종교에 관심을 갖고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성경을 만났고 성경에서 자신을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증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류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셨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확증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는 살펴보니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기독교 안에 수없이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스테라고 수천 번 많은 증거를 갖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는 책은 인류 역사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접하면서 혼란이 생기고 교파를 접하면서 혼돈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라스테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책 성경에 집중할 때 드디어 혼란과 혼돈이 사라집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 속에 답을 찾게 됩니다. 제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만 아니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류는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고 또 때로는 감히 대적도 하지만 21세기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 앞에 유일하게 입증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궁금했던 만물의 기원 그리고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주어입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세 가지가 골고루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로힘이라는 원어를 번역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명칭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 가지 책을 하나로 합쳐놓는 바람에 이렇게 주어가 각각 달라진 거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며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념 칭호를 나타내셨는데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도 특별한 이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인간과의 언약 관계를 일깨우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이라는 단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기념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세 가지 표현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기 자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르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와는 인간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특별히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창세기 2장에 표시하고 출애굽기 6장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6장 2절 제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선언하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반복해서 표현하십니다. 사실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비로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여호와라는 그 계시의 이름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막연하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한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개인적인 언약 관계로 친밀한 사이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도 한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시다가 비로소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다양한 호칭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개인적인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 모습을 그 이름에 대한 계시로 나타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만
알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워보면 믿는다라는 동사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외워보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maker of heaven and the earth.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God, the Father Almighty, God the 전능하신 하나님,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Maker of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언약을 비로소 성취하신다. 그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점점 더 깊은 그 관계, 더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그 다양한 이름처럼 하나님에 대한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나님이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다가 여호와라는 언약 관계를 일깨워 주시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복합적인 명칭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주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재인용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신약성경의 표현은 구약성경 요엘서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을 재인용한 겁니다. 구약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표현된 것이 신약시대에 구체화된 것입니다. 예수, 우리가 믿는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며 성경에서는 그것을 독생자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성경에만 사용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서양 사람들은 단답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고백하곤 합니다. 정답은 Jesus is true God and perfect man. 예수님은 true God, 참 하나님이시고 perfect man,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인자라고 불리울 만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분 속에는 true God, 참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아도 될 완전한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지만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완전한 만족감을 주었고 그 후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문장으로 쓴다면 짧은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주와 구세주가 되셨다. 문장으로 표현하면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생기가 됐고 영적 생기가 됐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언약과 관계된 명칭은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답이 되는 구절입니다. 천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 속에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그러한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말씀 속에 시작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는 한 번에 잔뜩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토끼를 만들었을 때 한 마리를 만들고 다시 암수로 구별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수가 되도록 번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토끼를 한 번에 만든 겁니다. 짐승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물고기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생물은 한 번에 잔뜩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암수를 한 번에 만드셨어요. 구별해서 종류대로 짐승을 한 번에 만드셨고 암수를 한 번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주 특별합니다. 사람은 딱 한 사람 남자를 만들었고 그 후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며 그 후에 또 한 번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출발부터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는 표현처럼
짐승은 단지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반려견이 사랑스러워도 천국에 같이 데려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는 말처럼 짐승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짐승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흙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 공정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상에서는 흙을 취하여 육체를 만들었고 생기는 천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산영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짐승과 달랐습니다. 인간은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대체 왜 지으셨는지를 사람을 만드신 과정 속에서 이미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짐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암수를 한 번에 만드셨지만 사람은 남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의 일부분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신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순서대로 바꿔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문장을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에는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 여자를 만드신 그 일 속에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형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설명하시기를, 7절은 함께 읽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를 통해서 계시한 겁니다. 지구상의 절반은 남자, 지구상의 절반은 여자.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남자, 여자라는 성을 인식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라는 이러한 구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 여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은 남자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남녀라는 그 구별된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녀를 구별해서 만든 그 질서를 세우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런 것들은 남자 여자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32절.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먼저 그 중요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수업 중에 자, 이건 중요하다. 반드시 시험에 난다. 이렇게 중요성을 일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하다, 시험에 꼭 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무념무상에 멍하고 있는 사람은, 학생은 틀림없이 낙제생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평소보다 눈을 좀 더 크게 떠보겠습니다. 그게 최선인가요? 더 크게 떠보고 다시 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 크답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자 여자 그 관계 속에서 지구상에서 삽니다. 그 모형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며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며 천국은 혼인잔치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신랑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참여하라고 권유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마치 여자에게 소개해주고 중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도 여자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역할은 선교사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세상 사람들을 중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영적으로 우리의 직업을 커플 매니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결혼 중매 회사에 다닌다, 교회를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바울은 평생 중매하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이 땅에서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혼인이 무엇입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태어나서 독립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입니다. 법적으로도 부부는 촌수가 제로입니다. 0입니다. 돌아서면 남이 되는 거예요. 유행가에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인은 관계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언약을 통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가 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혼인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상대의 부모가 나의 부모가 되고 상대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되는 확장된 가족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 관계가 됐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 관계가 된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혼인은 관계를 만들어주며 구원은 마찬가지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가장 친밀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의
관계 속에 영적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따라서 혼인 관계에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영적인 교훈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주님하고의 관계가 혼인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위치를 일깨워 주십니다. 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복종이라는 말에 혹 거부감을 가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주실 때 여자의 위치를, 아내의 위치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이라는 그 위치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아브라함을 평생 따랐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평생의 순종과 복종하는 위치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아내에게 주신 위치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존 트랩. 아내는 변함없는 복종을 통하여 남편을 지배한다. 토마스 플러. 굳이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아내의 위치를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이라는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문제는 남편에게는 더 큰 의무를 주셨습니다. 여자는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아내에게는 복종이라는 위치를 주셨고 남편에게는 사실 더 큰 기준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목숨처럼 그렇게 버릴 만큼 그렇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왕이 적에 의해서 사로잡혀 왔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우리 왕위를 이을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적장이 기꺼이 살려줬습니다. 내 재산의 나머지 절반을 줄 테니까 둘째 아이도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그리고 또 부탁하기를 제발 제 아내의 목숨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재산의 전부는 이미 다 나한테 바쳤는데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대가로 나한테 주겠느냐. 내 아내를 살려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겠소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제 마음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전략적 발언을 또 한번 하고. 자, 아무튼 남편이 가져야 될 위치는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내에게는 복종이라는 위치를 주셨고 남편에게는 그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기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형적인 혼인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실천하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복종이라는 위치를 가져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순종과 복종을 누리기 위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자기 목숨처럼,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런 기준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의 반은 남자요, 지구상의 반은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인생을 통해서 잘 하다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체험적으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깨닫도록 계시해 준 것입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커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거기에 가장 이상적인 커플의 모습이 있습니다. 둘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커플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부부가 그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연애 결혼이 많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말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역사 속에서는 대부분 배우자를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첩장에 인쇄되어 있는 글을 보니까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라고 이렇게 절충된 의미로 문장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최초 정하신 결혼의 의미입니다. 호세아의 결혼도 그러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결정을 하십니다. 행실이 나쁜, 동네에서 행실이 나쁜 소문난 여자와 결혼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난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래 행실이 나쁩니다. 가정에 불충실합니다. 호세아를 애를 먹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연애하는 자를 따라 바람이 나서 호세아의 재산을 갖고 가출해 버립니다. 상처받은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1장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자, 행실이 안 좋다고 소문난 고멜이란 여자와 과거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이 결혼 이후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연애하는 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가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12절.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그러니까 이 고멜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를 쫓아서 호세아를 버리고 가정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상처받은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걸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갔던 그 고멜을 완전히 패가망신해서 노예시장에 팔려있던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진심으로 사랑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노예시장에 팔렸던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서 진실되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 호세아의 가정의 비극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멜은 왜 비극적인 삶을 갖게 됐습니까?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호세아를 배반하고 자기가 연애하던 자를 쫓아갔기 때문에 인생에 비극이 생긴 겁니다. 이 고멜은 자기가 연애하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갈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호세아를 쫓아갔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반대되는 선택을 했어요. 이 많은 불행한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택했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고멜의 비극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혼인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고멜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크게는 인류 역사를 보여줘요. 우리는 연애하는 자를 쫓아갔다가 패가망신한 겁니다. 이 끔찍한 인류의 비극이 우리가 연애하는 자를 쫓아갔던 결과예요. 역사를 배워보면 슬프지 않습니까? 비극으로 이루어진 게 역사예요. 끔찍한 전쟁의 연속이고 재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림으로 치면 온통 어두운 색깔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비극이 우리가 연애하는 자를 쫓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체는 세상적인 걸 좋아해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연애하는 자예요.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망쳐놓는 불륜의 대상이에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본성을 쫓아 인생을 살면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선택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면 주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연애한 자를 쫓아갔다가 패가망신한 고멜의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며 우리 삶의 잘못된 선택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호세아 옆에 있었어야 돼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옆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후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다시 봅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연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내 육안으로도 수천 개의 별들이 보이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별들이 우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본 것은 우주의 극히 일부를 본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상에 70몇 억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었다면 별 하나, 사람 하나, 별 하나, 사람 하나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각을 별 하나씩 주셔서 거기에 우리가 살게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지구에 전 인류를 모아놨습니다. 지금 70몇 억의 인류를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모아놓으면은 제주도 정도의 땅에 70몇 억을 다 넣을 수 있답니다. 저는 확인은 안 했는데 누가 계산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재미난 계산이기 때문에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놔서 한 곳에 모아놓으면 70몇 억 정도면 제주도에 다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 하나 사람 하나씩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를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다 그야말로 모아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경상도를 합쳐놓을 만한 그런 작은 땅입니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 산악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지라고 일컬어지는 땅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모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없이 평지였다면 그나마 흩어져 살았을 텐데 대부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서는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독립성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 있게 사회성과 연관성을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홀로 살아가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관계성을 갖고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는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사람은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조의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족이라는 관계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영적 비밀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적 진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은 마치 영적인 우리의 훈련장과 같아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데 쓰임이 됩니다. 독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를 갖고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책임감을 증대시키며 삶의 책임을 더 요구합니다. 나의 결정이 그저 나의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추워서 산에서 불 좀 폈다. 얼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나 산에서 불 피면 화재 나기 십상입니다. 그 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인간은 관계성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삶을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홀로 존재했다면 인생을 막 살았을 거예요. 어차피 망가져봤자 내 인생이고 책임져야 될 인생이 나 혼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복잡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내가 범죄하면 그 관계적인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책임감을 주셔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족은 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장이 되며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했다면 힘들면 못 견딥니다. 까짓거 먹는 거 줄이지 안 하고 말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족이 있죠.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그러면 애기 얼굴이 탁 떠올라요. 아빠 이러면서 떠오릅니다. 내가 윗사람 들이받고 그만두려고 충동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아내 얼굴이 떠오릅니다. 참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격대로 성질대로 하고 싶었는데 복잡한 가족관계는 나의 행동을 억제시킵니다. 내가 소도둑놈이 되면 내 아내는 소도둑놈의 아내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소도둑놈의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도둑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족관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짐을 더 무겁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장이 됩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연단이 되며 훈련의 대상이 된 겁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독신을 포기하고 결혼한 거예요. 신부 출신이었던 그가 수녀 출신이었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가정은 크리스찬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장소다. 마르틴 루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생계를 지속해야 되고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내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제한되어 있는데 복잡한 가족관계는 사건, 사고의 횟수를 늘려놓죠. 겪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훈련에
도구가 되고 연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회성을 갖고 살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 최초의 단위로 가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적 훈련장이며 영적인 교육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산다는 것이 그것도 죄성을 갖고 있는 본성적인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갈등이 있는데 죄인 둘이 살고 셋이 살고 넷이 살려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가족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신앙을 가지면 갈등이 더 증폭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습니다. 가족 때문에 더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더 갈등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 제게 제일 많은 은혜를 주신 분은 어머니 아버지예요. 내게 제일 많은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태어나서. 제 인생에 제게 함부로 가장 말을 하고 상처 준 분은 역시 어머니 아버지세요. 사랑만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치열한 삶을 사시면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때로는 감정적인 분풀이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가족은 사랑과 미움을 함께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덜 상처받고 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사랑이란 안전장치 네트를 치고 치열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위로를 주었던 가족이 때로는 신앙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안전장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쳐주신 겁니다. 아내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더니 남편에게 그렇게 잘하더랍니다. 눈에 띄게 잘하길래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답니다. 믿지도 않는 남편이. 아유,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달라졌어요. 남편을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나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라고 했다는데, 아무튼 남편을 사랑할 마음을 신앙 때문에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인간관계는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의 대상이 되고 훈련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희를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처럼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다윗이 된 이유는 사울이라는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속을 뒤집어 놓는 불인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므이가 악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누이가 아닙니다. 시무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그 위치를 지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어린 시절의 가정은 이렇게 하하호호하고 지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거친 말 다툼 뭐 이런 거가 저희 집안에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아버지 퇴근해서 엄마하고 싸웠던 거 이런 거 죄송하지만 그런 기억이 많아요. 두 분이 막 이렇게 하하호호하고
이렇게 지냈던 거는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고, 두 분이 막 다퉜던 거, 그래서 제가 서로 눈치 보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피해 있었던 거,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던 거, 뭐 이런 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 제가 그걸 원망을 했어요. 난 두 분이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거 보고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맨날 그렇게 맞지도 않는 거 왜 결혼했냐고 제가 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정말 훌륭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다퉜는데 끝까지 가정을 지키셨어요. 제 부모님한테 치는 박수입니다. 제 어린 시절은 두 분을 비난했어요. 저렇게 다투고 살 거를 왜 결혼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두 분을 비난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끝까지 부부로 인생을 끝내셨어요. 제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부모님은 끝까지 남편의 위치를 지켰고 아내의 위치를 지키셨어요. 그렇게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 연단되고 상처도 받지만 끝까지 그 위치를 지켜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비극을 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아내가 학대를 당하고, 존경을 받아야 될 남편이 아내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하고 낮춤을 당합니다. 사랑받아야 될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식,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비극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뒤바뀌어야 될, 회복돼야 될 절대적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돼요. 이 모든 비극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철학자는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 어떤 것도 마음에 결코 만족되지 않았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취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만족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혹시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건 아닐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에게 근본적인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내가 지음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표현은 그렇게 못할 수 있지만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살아보니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에요. 뭔가 회복돼야 될, 완전하게 회복돼야 될 새로운 세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세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회복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기준이 세워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신 방법이 복음입니다. 나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붙잡고 살면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시작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족에게, 이웃에게, 원수에게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내 가족, 가정 확대해서 이웃, 원수들에게도 그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떠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대로 살고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대하는 그리스도인 남편의 태도, 남편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아내의 태도, 부모를 대하는 그리스도인 자식의 태도, 자식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태도는 복음처럼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라라는 명령만 주셨다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그런 동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피차 복종하라. 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지긋지긋 말 안 듣는 자식을 볼 때 주님을 기억하고 혹 나를 학대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부모를 보고 있다면 주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족에게 적용하고 친족에게 적용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이웃에게 적용하고 믿음이 정상이 되면 대상이 확대돼서 심지어는 원수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일회적이거나 단회적이거나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살아있는 동안 반복돼야 될 일입니다. 믿으라.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동사입니다.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실천해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돼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단 한 번입니까? 위선자죠.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될 현재형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걷다 보니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더 실감나게 느꼈어요. 숨을 편안하게 쉬다 보니까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는데, 성령을 호흡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성령의 히브리어는 루하흐인데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숨 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한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코를 막아보면 1분도 안 돼서 깨달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죠.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절대 못 살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호흡을 통해 유지되듯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영적으로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게 돼요. 신앙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도 현재형이며 반복적이며 진행형입니다. 내가 주님을 현재형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으면 그 신앙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내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정에 그게 그대로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며 이웃을 대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대하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진리의 확실함을 그들에게 입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매일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매일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흡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존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가족을 주셨고 가정을 주신 것도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천돼야 될 그 장소가 먼저 가족과 친족임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대하여 이웃에게도 또 원수에게도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위협으로 혼란한 이때에 우리의 영과 육을 더욱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즐거움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결단과 능력을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